지금 한 주간 동안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문입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사륙이 벌어지고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이, 사실 이 둘의 전쟁은 단순히 둘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겠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말할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도 매우 중요한데요. 팔라이스티어네라고 말하는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무려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곳에 3,500년 전에 국가를 건설하고 살지는 않았고 부족으로 이제 그쪽에 퍼져서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시나이 반도 위쪽에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3,500년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라 하는 명령을 받잡고 가산을 정리해서 이사 오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비롯한 12명의 자식을 낳았을 때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그 집안이 이집트로 가서 430년간 그곳에서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이제 국가적인 규모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복 전쟁을 치렀죠. 1차 원수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블레셋과 너희는 원수가 되리라 하셨고, 정복 전쟁 과정에서 피해 역사가 또 한번 벌어졌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430년 전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고작 70명 정도 살았던 거고,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다 내놓으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원한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통일 왕국을 세운 것이 3,000년 전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300~400년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만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였지만 어쨌든 12지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300~400년, 400년 정도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아서 아시잖아요.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압제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거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압제를,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식민지가 됐고,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는 로마가 이제 주인이 돼서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이제 식민지 하던 사람은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 들어 살면 집주인 바뀌면 그냥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1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로마가 이제 정권을 잡았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 사람들이 로마가 너무 심하게 수탈을 했어요. 한참 때는 소득의 80%를 떼갔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죠. 1차,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하고, 로마가 괘씸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 시절에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재건축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서 큰 성전을 지어놓은 거를 싹 갈아엎어버리고 평지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벽 한 쪼가리만 남은 게 통곡의 벽이죠. 그리고 나서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냥
하여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637년에 서기 이제예요. 서기 637년에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로마와 충돌을 해서, 그때 당시까지도 로마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를 몰아내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아랍 사람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4개의 종파가 관리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 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를 성지라고 얘기하고요. 뭐 천주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4대 종교의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 수천 년간의 해외 생활 속에서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해가지고 민족의 정통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워낙 많이 당해서 각국에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러시아, 소련 연방에서 희생이 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니 이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시온산이라는 데가 지금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성전이 있던 곳, 지금 거기에는 그 모스크 사원이 있죠. 황금 지붕이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생각해서 시온산으로 우린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졌고 19세기 후반에 이 팔레스타인으로 땅에 있는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돈 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땅 사고 막 그러듯이 그냥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살아고 타운하우스를 만든 거죠. 점점 넓혀가면서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정착촌을 이제 건설을 했고, 1차 대전 중에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라는 사람이 그 벨푸어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부분에 시온 그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모든 원흉은 영국이에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그 지역을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터키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영국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미국을 1차 대전에 참전시킬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네 이 전쟁이 미국이 동참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엔에다 얘기를 해서 허락해 줄게. 이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또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1차 대전 때 우리한테 협조하면 너네도 나라를 건설하게 해줄게. 땅을 이중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열심히 영국을 도왔고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전쟁 터지자마자 미국의 국무장관들, 뭐 의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도와줄게.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양쪽으로 약속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프랑스하고는 또 다른 비밀 협정을 맺어요. 이 전쟁 끝나면 프랑스 니네하고 우리하고 둘이서 나눠 먹자 이 땅. 예, 영국 사람들 신사 아닙니다. 예. 관심 없으세요? 이제 그런 거에. 왜? 그래서 결국에 이 이제 불씨가 제공이 됐고,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학살당하고 막 러시아에 그렇게 죽고 이래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 가속화되고 이게 유엔으로 이제 영국이 껄쩍지근하니까 유엔으로 공을 떠넘겼는데 어쨌든 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나기 2년 전 1948년에 이 나라가 독립을 선포해버립니다. 독립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에 전쟁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중동의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중동의 맹주들이 모여서 우리 형제 국가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린 형제들인데 이스라엘 쟤네들 국가가 되면 진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초장에 아주 밟아버리자 해서 독립선언이 되자마자 침공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중동에 무서운 사람들이, 그것도 오일머니로 무장한 사람들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덤비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6일 전쟁이에요. 1차 중동 전쟁.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유엔이 정해준 땅보다 2배, 50%가 더 많은 땅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4차까지 중동전쟁이 이루어지죠. 지금 이제 나면 5차라는 거예요. 4차까지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의 대부분을 가져갔어요. 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이 가져갔고요.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강 서안이라는 게 요단강 서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서안도 가자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시내반도를 점령해서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편입을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다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통솔을 못해요.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너네는 너네끼리 모여 살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자치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2개로 나뉘어졌어요. 서안지방은 꽤 넓어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자지구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바다예요. 그런데 가자지구에는 그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도 서안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달라. 서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자지구가 그렇게 공격받아도 서안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형제가 공격받는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달라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성향이 달라. 가자지구 사는 사람들은 독립은 누구나 원하지만 독립하는 방법을 때려잡자예요. 그리고 양보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우린 싸운다는 극렬파가 지배하고 있고, 서안지구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공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건파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서안지방에 자치정부가 있는데 이 극렬파들은 서안지구에 사는 자기 동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끼리 선거해가지고서 선거를 해서 뽑아보니까 하마스가 정권을 잡았네. 하마스가 무장봉기하는 그 세력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들 말하는 독립군이에요.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하지만 하마스는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장 정파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쟁하는 방식 자체가 테러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슬람의 테러에 관한 내용은 따로 뭐 특강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목사님 설교 언제 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예. 하지만 저는 끝내는 재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고 적들을 죽여왔지만 독립군들이 비무장한 민간인 마을에 들어가서 애기 목을 자르거나 무자비한 학살을 하고 납치해가지고서 우리 공격하면 니네 민간인 죽일 거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싸웠지.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서로 다 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할 말 있고 하마스도 할 말이 있는데, 팔레스타인도 할 말이 있는데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너무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죠. 자살폭탄 테러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장 정파, 테러 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가 왜
이번에 이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느냐. 물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요즘에는 그걸 많이 다루죠. 하마스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자기들의 뒷배가 되고 있는, 뭐 이란도 자기네들의 뒷배가 되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형님 나라인데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해요, 정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란이 하마스를 부추겨서 그렇게 했다는, 결국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고요. 종교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겼던 이유는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돔 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픈 상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 성전을 허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지으리라라고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강한 이슬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성전을 건드리는 거를 목숨 걸고. 근데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몇 번째 연임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온건파가 아니라 매파예요. 강성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자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자꾸 신경을 건드려요. 자기 취임했을 때도 정치인들 데리고 알 아크사 사원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그때부터 폭탄 테러 시작했고요. 이번에 사실 언론에서는 집중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치인들이 대거 알 아크사 사원에 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실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지금 총리직 내려놓으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보복전을, 지금 지상전까지 거기로 이제 정신을 돌려야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도 자기네들의 입지가 불리해지고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인들이 거길 방문해 가지고서 그랬고, 그 전에도 거기에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데모를 크게 했습니다. 반 이스라엘 데모 크게 하는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걸 무자비하게 이제 하면서 몇천 명이 죽는 또 그 서로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서로 간에 큰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마스는 자기 조직의 건재를 위해서, 사실 그들이 미사일 몇천 발 날린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 주목,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지만 결국 죽는 건 누굽니까? 하마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땅굴에 숨어버리고 겉에 있는 죄 없는 민간인들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에 앉아 있는데 전기 끊어졌어, 물 끊어졌어, 그리고 앞동이 폭탄 맞아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쌓여 있어요. 가라는데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차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무모한 일들을 벌여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대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목자들을 두어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양들,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타락으로부터,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도하는 역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의 범주에 정치인도 들어가요. 부모가 목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도 목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작은 목자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면 직원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뭘 하라고 보내줬다고요? 안전을 지켜주고,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안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주고, 법으로 그걸 다 하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백성들을 천국 가는 동안까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몇 번 더 공방이 지속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 멸망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극렬한 중동 사람들은 좌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멸망전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만드는 거를 미국이 그렇게 죽기 살기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북한이 핵 기술 팔아먹잖아요. 하마스한테 무기 대주고 북한이 팔아먹고 중동에다가 핵 기술 넘겨주고 있고 돈 벌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그런 식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시잖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귀가 아플 정도로 말씀드리죠. 그 시대의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신학자였던 서기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었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잘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백성들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착취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목자들이 온전한 목자 노릇을 못하니 참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모스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문교회가 생겼다니까요. 양문교회 이름이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2절에 들어갔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몇 개월씩 양들을 방목하면서 키울 때 밤이 되면 짐승들이 와서 그 짐승들을 막 해치니까, 짐승들이 와서 해치니까 밤이 되면 본인들의 그 이제 거점으로 가서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간이 울타리를 만드는데 동그랗게 만들면 지키기가 힘드니까 한쪽은 절벽, 짐승들이 오갈 수 없는 절벽이고 그쪽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만든대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문을 하나만 뚫어 놓는데 그것도 한 마리 정도만 지나갈 수 있게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한 마리 정도만 들어가게 좁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그 문만 딱 지키면 되는 거죠. 그 문을 지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울타리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도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자면은 그렇게 문을 여러분이 딱 울타리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좋은 뜻이면 뛰어넘지 않죠. 좋은 뜻이면 목자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저 한 마리 먹고 싶은데 들어가도 됩니까? 뭐 이렇게 늑대가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목자를 통하지 않고 이 양을 넘나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 주님, 이러면 우리 감동 먹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99마리 양이잖아요. 그 듣는 사람은 좋기는 한데 나는 99마리 쪽에 있는데, 그러면 저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저 사람만 신방하고 우리 99마리는 그냥 놔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99마리를 들판에다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99마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때가 다 돼서 짐승들이 활보하는데 아직 입구를 못 찾아 못 들어온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신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목자가 한 사람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목자를 두어서 그 양의 문을 지키게 하셨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양의 목자들도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을 맡은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문을 맡아가지고 양의 생명을 해친단 말이에요. 늑대한테 돈 받고 양 팔아먹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왜 목사님은 일 잘하는 우리들은 뭐 잘 안 만나주시면서 새신자한테 저렇게 맨날 찾아다니고 막 그러시나, 그러지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돌봐주실 수 있고. 자,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안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런데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목자하고 맨날 같이 지낸 양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오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얘들아 이리 와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간대요.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오라 그러면 놀래니까 도망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갈 마음이 생기고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도 좋긴 하지만 누가 다른 데 가서 뭐 사준다 그러면은 홀랑 거기 따라가면 이게 진짜 양인지 아닌지 이건 살펴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는 양인지 아니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난 안 가. 이런 양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따라오는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생명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되면 나오고 저녁 되면 들어가잖아요. 양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고 하는 것은 건초죠, 건초. 양식. 양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출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을 본 적이 없다고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훔쳐가려는 일이 있어요.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영혼을 훔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훔쳤다거나 음주운전 내 봐드립니다. 하지만 영혼을 건드리는 건 봐드릴 수가 없어요.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해도 공의도 있는 거니까. 목사님도 아무리 뭐 허허허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저도 작은 목자 중에 하나인데 영혼을 노력하는 거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럼 영혼을 노력하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너네는 화 있을 거다. 너네 벌 받을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또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밥 사 먹으면 벌 받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외식이라는 게 그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걸 말해요.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뇌물 받아 먹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망자가 몇 명인 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신원 확인하고 시신들을 카운트하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랍비들이 허락해 줬대요.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이 안식일날 그거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대.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지금 숫자 카운트하는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물론 랍비들이 그 랍비들 맘이에요. 율법도. 랍비들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진짜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지금 너희 상처받은 사람들 안 돌보냐? 이미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율법도 랍비들이 그냥 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엄청 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네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데려다 놓고서는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보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막 진짜 온갖 쇼를 해가면서 한 사람을 교인 만들어 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목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 들으면 내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사이비 이단들도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과 다른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근데 우리를 죽을 곳에서 살려주셨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중언어인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입에 모터를 달았어요. 제가 막 다다다다 지금 나가는데 생명을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육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육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육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더 풍성히 준다는 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되게 연약하죠. 근데 우리 육신은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이에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요. 과학자들이 말한 바로는 사람은 언제부터 늙는 줄 아세요? 20살 이후부터 늙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멈추는 시점부터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는 키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성장의 시점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이 자원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착륙 지점을 향해서 하강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그렇게 되고 나중에 우리 연세 들고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 고장나고 시달리고 그러다 시동 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육신은 참 별 볼 일 없지요. 아무리 꾸미고 뭐 해도 사실 육신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말도 못할 귀한 것이 들어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의 크기만큼 우리 육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어도 영혼의 목구멍이 작으면 삼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근데 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지마비 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뇌성마비로 온몸이 다 마비되어진 사람의 고백이고, 그리고 끝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잖아요. 그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그 나라를 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된대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이 목자하고 바짝 붙어가면 겁날 게 없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가 힘센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걸어가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풍성해진다는 건 주님과 바짝 붙어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행이 뭐냐고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급하다고 내가 힘이 남아돈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발 맞춰야지 동행이에요. 이쪽 코스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10번 생각해도 이쪽이 편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요한 건 무엇인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동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동행하려고 애쓸 때 그 속에 우리의 영의 풍성함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과학적으로 애쓰지요, 또 돈으로 애쓰지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최고의 즐거움은 주와 동행할 때 얻어지는 영의 즐거움입니다. 결국 그거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거워보고 행복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보니 피폐한 내 인생과 부끄러운 과거뿐입니다.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왜냐하면 우린 양이고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양인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에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양인지, 아니면 뭔데 하고서 머리를 내미는 양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목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에 맞게 위험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고플 때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가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력이 넘쳐서 어떠한 일에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천국처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